있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바울 서신서 순서대로 읽어가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골로새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옥중 서신이죠. 그래서 골로새 지역 그리고 라오디게아 지역, 히에라폴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만나보지 못한 지체들입니다. 얼굴을 보지 못한 지체들인데 정말 만난 사람들하고 똑같이 함께했던 사람처럼 간절하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거의 동일합니다. 영적인 강건함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한다는 것이죠. 몸매의 건강도 있지만 영적인 건강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의 속임수가 있기 때문에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우리가 왔던 그 길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그 길을 그냥 꾸준히 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거짓 교사들이 영지주의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부인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서신서를 읽다 보면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역 교회에 편지를 보내십니다. 이제 직접 계시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글을 통해서 이제 보내시는데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면 처음에는 바른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정말 말씀만 바라보고 그리고 모이는 게 너무 좋고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시간이 흐르고 성장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거짓 교사가 등장을 하고 거기 속임수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거짓 복음으로 옮겨가는 현상들 이런 현상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본질로 다뤘던 것들을 제껴두고 비본질을 크게 두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분쟁, 서로 간에 이제 싸우고 나눠지고 갈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서신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글로 다시 알려주십니다. 원래 그 바른 복음. 그래서 이 서신서에 보면은 이 바른 복음의 이 교리적인 내용이 앞에 반드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 그 책망하는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위로하는 내용들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의 기록의 어떤 구조가 왜 이렇게 쓰여졌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역자는요. 그래서 결국은 당시에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 바른 복음이 전달되었던 것처럼 여러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문제들은 다 달라도 결국은 바른 복음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역자는 바른 복음의 전달자라고 합니다. 내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어떤 이론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달하고요. 그리고 교회는 바른 복음을 지키고 이것을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보시면 내가 계시로 말미암아 올라가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되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선포되는 복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막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받은 걸 그대로 전달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되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경륜에 따라서 지금 경륜에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그 은혜의 복음, 그 바른 복음을 말씀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들 하나님이시고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 바른 복음은 명백하게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오늘 나온 것처럼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되는 이 복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역자로 신비를 알게 한다라고 골로새서 1장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시면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원래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들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교회의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전 세대에서는 듣지 못했던 그러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륜에 따른 이 복음을 들으면 이제 저항이 생기겠죠.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 전에까지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바른 복음, 이 바른 복음을 전하면 거짓 교사 그리고 영적 사악함과 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필연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싸우지 않고 전해질 수는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싸우고 있는 이 모습, 이것들을 이 골로새,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폴스, 이 너희들 알아야 한다. 이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골로새서 2장 1절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육신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한다.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왔습니다. 왜 아는 걸 원하느냐? 그것이 위로가 되고 확신이 되고 서로 간에 결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비를 인지하게 된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강건하게 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합니다. 이 성장함으로써.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 그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골로새서 2장 3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과 싸우느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악함입니다. 영적인 존재와 싸우게 되는데 유혹하는 말과 속임수, 이것과 우리가 이제 맞붙게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속임수, 유혹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4절에 오늘 본문에도 내가 이것을 말함은 이라고 나옵니다. 싸움을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위로와 확신을 얻고 결합하고, 그리고 이 아버지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이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유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속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속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바울이 싸우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바울이 싸우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누구를 대상으로 싸우는가를 보게 됩니다. 사람이 아닌 영적 사악함을 대상으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싸우는가? 바로 신비입니다. 결국은 이게 말씀이고 바른 복음이죠. 이것을 가지고 싸우게 된다. 다른 나의 경험, 나의 여태까지 있었던 그 철학, 이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를 지지하는 세력, 이것들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바른 복음으로, 그 신비를 인지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그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그 전쟁을 할 때 맞붙어서 그냥 그 군인들이 싸우기도 하지만 그 전에 항상 심리전이 있죠. 심리전이 있어서 그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듭니다. 확신을 갖고 우리가 모든 그 전까지 내 그 지도자, 리더에 대한 믿음, 이것들이 있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있던 것들의 균열을 만드는
그 일을 보통 전쟁하기 전에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결국은 이 거짓 교사들 유혹하는 말로 이러한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들 사이에 이러한 것들 확신이 있고 끈끈하고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균열을 만들어내게 된다. 그래서 바울이 그 싸움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하는지를 알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교회들이 저와 여러분들 교회들이 위로를 받게 된다. 그리고 확신을 얻게 된다. 그리고 더욱더 끈끈하게 결속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속으면 심리적으로 위로가 아닌 슬픔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믿었던,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던 이러한 소망에 대해서 그것을 없애기 때문에 이제 위로가 아닌 슬픔, 또 불안이 오게 되죠. 그리고 확신이 아니라 불확신, 불안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합이 있었잖아요. 결합이 아닌 분쟁, 그리고 교리를 역행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이들이 영적 사악함입니다. 심리전을 벌이고 있는 싸움에서 1대1로 전면전이 아니라 심리전을 벌이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고도 그럽니다. 아니 저 말을 어떻게 믿고 빠지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그 지식층들이 빠지죠. 많이들. 그 이유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속을 만한 걸로 속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속지 않을 것처럼 하면서 속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로 누구의 배를 채우느냐, 어디로 가느냐, 그 열매는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른 복음 그리고 이 신비 이 부분들에서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정말 앞장서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싸우는 이 사람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싸우는가 어떻게 싸우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롤 모델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저렇게 해서 우리가 이기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유혹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나오죠. 유혹하는 말이 있는데 무엇으로 유혹을 합니까? 보통 대부분 그것이 우리의 정욕입니다. 욕심, 정욕을 가지고 유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것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유혹을 하게 됩니다. 뭔가 돈을 많이 벌 것 같고 뭔가 편하게 살 것 같고 뭔가 권력 이런 걸 쥘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정욕 이 정욕을 타겟으로 심리전을 벌이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끌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혹시나 내가 인정받고 싶나? 이걸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나? 혹시 이걸로 내가 편하게 살고 싶나?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것이 지금 누가 하는 말이 끌리는가? 심지어는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이 말을 하는데 내가 끌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끌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남들처럼 좋은 집에서 좀 살고 싶고요. 전세가 아닌 자가 집에서 좀 살고 싶고 자동차도 좀 갖고 싶고 뭐 이렇게 사는 데 있어서 복을 주시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신다.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복을 주신다 또는 어떤 그 행복을 주신다 뭐 이런 것들에 지금 끌리고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끌리는 게 정말 앞에 고생길이 훤하고요. 그리고 전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끌려요. 그러면 이건 맞겠죠. 근데 이건 끌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잡아야 하는 것이지. 근데 뭔가 이거 말고 막 끌리는 게 있으면 한번 우리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브에게도 그랬고요. 예수님에게도 그랬고 영적 사감은 늘 이 정욕을 가지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지식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까? 사람들 배우고 싶은 그리고 내가 뭘 많이 알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들로도 그 마귀는 유혹을 하고 속일 수 있다. 많이 알아야 네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많이 알아야 네가 전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로 계속 해가지고 뭐 이런 신학도 알아야 되고 저런 신학도 알아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게 왜 끌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전달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다. 이 말씀 자체를 단순하게 쉽게 전하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성령을 실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결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 2장 4절로 넘어오겠습니다. 골로새 2장 4절로 넘어오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유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오고 영어 성경은 이제 5절을 for로 시작합니다. for 하면은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그 2장 4절에 대해서 아무도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오는 것이 이제 이유로 나오는 것이 이제 5절입니다. 그래서 5절은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뻐하며 또 바라보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육신으로 떠나 있습니다. 근데 영으로 함께 있으면서 무엇을 바라는 거냐면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을 바랍니다. 서로 간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한 것, 이것을 바랍니다. 여기서도 이제 기뻐하는 것 나오는데 이것은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기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쁘다, 당연하다, 뭐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도 아버지의 신격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거하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뻐하는 것도 정말 이것이 누구한테 억지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신성이 충만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속지 않고 그 무엇을 하냐면 질서 있게 행하고 믿음이 굳건한 것 이것을 이제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그렇게 되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한 육체죠. 하나님의 교회는 한 육체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함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육신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몸으로 이제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으면 남남이면 저쪽이 어떻게 되든 아니든 우리가 뭐 기뻐하든 슬프든 그 관심의 대상이 안 되잖아요. 해외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 그 교회가 어떻게 되든 안 되든 이게 관심이 없는 일이냐라는 거죠.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을 보시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마디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결합돼서 들어차고 그리스도의 몸에 차서 그리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질서 있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확고하다면 우리가 함께 기뻐할 일입니다. 근데 때로는 함께 슬퍼할 일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지금 아까 우리가 골로새서 2장 5절에서 읽었던 내용과 거의 앞에 부분을 같잖아요.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그렇게 행한 자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되, 이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아내와 관계를 맺은 그 사람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에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 3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몸이기에 건강하면 기쁘고요. 그리고 건강하지 않고 병들고 힘들면 같이 고통스럽고 같이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함께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여기서도 기뻐한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한 지체,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들이 질서 있게 행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고하면 기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렇게 되면 유혹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4절, 5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오늘 6절 가서 보시면 4절에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도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고 6절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에는 as 하고 so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s, so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은 앞에 as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so 이 뒤에 것도 그렇게 해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받아들인 것과 같이 그분 안에서 걸으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미 과거형이고 완료형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분 안에서 걸어라라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골로새서 2장 6절만 가지고 2번 설교를 하셨는데, 한 번 설교가 20페이지. 예, 제가 2번을 이제 그 두 설교를 읽었거든요. 네, 읽었는데 스펄전 목사님은 이것이 as so로 되어 있는 이 구조에서 앞에 있는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이것과 같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이죠. 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글을 한번 읽어드리면, 나는 그를 영혼의 질고와 비하의 깊은 데서 받았다. 예수님을요. 나는 율법이란 큰 쟁기에 의하여 산산조각이 났고 내 자신의 죄의식에 의하여 찢겨졌다. 나는 상처 입는 짐승과 같이 신음하고 부르짖으면서 십자가 앞에 있으며 궁지에서 내게 필요한 구세주로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 그때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 마음이 어땠냐는 거죠. 그 간절함, 그리고 완전 절망, 낙심, 이거 내 힘으로 안 돼.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때 그 절박함 그리고 이 간절함 이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걸을 때는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걸을 때 그 마음으로 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s so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정말 더 이상 이제 그 다른 것들로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구렁에서 이제 건져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잡았습니다. 그런 것들처럼 이제는 그분 안에서 따라 걸을 때 여유만만하면서 그냥 걷다가 좀 쉬었다가 또 걷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절박한 마음으로 그 푯대를 향해서 그 마음 그대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마음으로 걸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뭐 아기들 다 키워보시면 처음에 이제 돌 전후 때 애들이 이제 걷기 시작하잖아요. 늘 이야기를 합니다. 안 걸을 때가 더 낫다. 라는 얘기 부모님들은 하죠. 걸으면서 이제 온갖 그 말썽들을 피우니까. 근데 걸을 때 쩔뚝쩔뚝 그리고 잘 못 걸을 때는 누구를 보고 걷습니까? 누구를 향해서? 엄마를 보고 걷습니다. 엄마가 있는 곳을 향해서 걷습니다. 근데 엄마도 장난기가 발동하잖아요. 조금 오다가 거의 잡을만 하면 뒤로 가서 또 와봐 이렇게 하죠. 몇 번 가다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저앉고 울어버리죠. 이제 커서 이제 걷는 건 껌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 마음대로 걷죠. 예, 그리고 엄마보다 더 빨리 걷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와봐 이렇게도 하고 예, 이제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그 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걸어가서 잡고 싶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는 비켜. 예, 그냥 나 혼자 갑니다.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내가 이루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던 것처럼 지금도 주 안에서 그렇게 걸으라라고 이런 의미다라고 20페이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첫째, 둘째, 셋째 그분은 항상 이 셋째로 끝납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제 그렇게 보통 이제 끝납니다. 여기 이제 방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걷는다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앞을 나아가서 앞으로 쭉 이제 가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성경들은 개역 성경 포함해서 많은 성경들은 이거를 행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행하되 뭐 이런 식으로라고 해놨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걷는 게 진짜로 걷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walk in him이라고 나와 있는 이 walk의 어떤 뜻이 함축하고 있는 뜻이 있잖아요. 행하는 것이지만 이 행하는 거로 표현이 안 되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흠정 성경에서는 걷는다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걷는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앞에 가시는 분을 따라 걷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 있고요. 그 길을 따라 걷는 그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냥 멈춰서 있어서 발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의미가 걷는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붙잡으려고 걷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간절함으로 그분을 붙잡기 위해서 이제 걷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처럼 그분 안에서 그렇게 간절함으로 이제 걸어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피터 러크만 주석에서는 이것을 은혜로 표현합니다.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절묘하게 다 맞는 것 같아요. 구원을 받을 때도요,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신 것은 내가 뭘 해서 주신 게 아니라 은혜로 주셨잖아요. 그럼 지금도 어떻습니까?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걷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걸었더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주셨습니까? 아니죠.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간절함으로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터 러크만 목사님은 모두가 은혜고 구원도 은혜고 그분 안에서 걷는 것도 은혜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처럼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시다. 그러면 걸어가면서 성장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7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 걸으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처럼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는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이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그것을 올려놓고 그것을 가지고 보상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 공중에서 그것을 한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걷는다는 표현, 우리가 그냥 내가 이 정도 이제 알고 이 정도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걷는다는 이 의미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도요.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 우리가 정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유혹받을 수는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습니다. 소망으로 보이지 않는 분을 믿음으로 걷습니다. 정욕 보이는 것으로 걷는 것이 아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어떻습니까?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안에서 걸으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계속 유혹을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유혹은 이런 식으로 육신의 욕심, 정욕을 가지고 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아닌 정욕을 따라 걷기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시면 자기의 정욕,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사람들이 걷는다라고 나옵니다. 어디를 따라 걷느냐, 누구와 함께 걷느냐, 어디를 향해 걷느냐,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정욕을 따라 걸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 걷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6절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듯이 그때 그 마음으로, 그때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걸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7절로 이어지는데, 우리가 6절에서 보시면 영어 성경 6절에 보시면 맨 뒤에 뭐가 있습니까? 콜론이 있죠. 콜론, 땡땡이 있습니다. 땡땡. 성경에서 이 콜론이 있고 세미콜론이 있는데, 이 콜론은 뭐냐면 그 뒤가 앞에 거의 설명입니다. 세미콜론은 병렬적으로 계속 이제 나열하는 그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안에서 걸으라라는 내용을 나오고 이제 7절로 이어진다는 얘기 무엇이냐면 그분 안에서 걷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의 설명이 7절에 나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오늘 최시영 형제님 기도하기 전에 저 퀴즈 내시고 이제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저거 약속 하나도 안 했고 말씀 하나도 안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최시영 형제님이 우리는 그 주님의 그 포도나무 안에만 있으면 된다. 그죠? 그러면 된다. 여기도 어떻습니까?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떠나지 않고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그 말씀을 하셔요? 예. 그래서 그분 안에서 걷는다는 그 의미가 7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바로 그분 안에서 걷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이제 양분을 어디서부터 받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토양 안에서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씨로 비유하면서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달라지는 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씨가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뿌리가 없어 시들어 버린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서 씨가 말씀의 씨가 들어가게 되면 열매 맺는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뿌리를 어디다 내리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본다면 골로새서 1장 23절에 이 뿌리 내린다는 것을 너희가 믿음 안에서 거하며 털을 다지고 그리고 정착합니다. 털을 다지고 여기서 이제 나는 여기서 이제 절대 안 떠나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에 털을 잡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에베소 3장 17절도 비슷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습니다. 이제 더 이상 딴 데로 옮겨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뿌리를 내립니다. 그분 안에서 걷는 것은 무엇이냐?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르쳐 주신 그 길로만 갑니다. 다른 길이 아닌 그 길로만 가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 안에서 세워진다. 뿌리를 내리고 세워진다. 이제 성장하고 점점 이제 그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빌드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몸 안에서 세워지고 서로 건축이 되고 성장이 됩니다. 이 건물이 만들어듯이 이것을 우리가 에디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시면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워지며 성장하고 건물이 지어지고 층이 올라가게 됩니다. 에베소 4장 16절 아까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의 안에서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게 하는 것, 그분 안에서 뿌리 내리고 영양분을 받고 이제 자라가게 됩니다. 이 자라가게 되는데 건강하게 자라가기 때문에 이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굳게 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테빌리시 또는 스테빌리시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선다라고 나와 있죠. 가르침을 받은 대로입니다. 말씀에서 나온 그대로 여기에 내 생각은 이래, 내 느낌은 이래, 내 생각은 이래가 아니라 말씀에서 주신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 걷는 것, 주 안에서 걷는 것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굳게 서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 5절에 보시면 그들이 도시를 지나갈 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명령들을 그들에게 전달하여 지키게 하니 이에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나느니라 라고 이렇게 빌드업되고 굳게 세워집니다. 이러한 일들이 모든 곳에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걸을 때 넘치도록 감사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요.
세워지고 굳게 서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앞에 서 있는 이 어떤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우리의 갈 길이 정해져 있고 종착역이 있고 이것을 보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3절과 12절에서 보시면 편지 보내는 바울은 기뻐하면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죠. 빌립보서는 특히 주를 기뻐하라라는 내용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상황이 아니라 주를 기뻐하라.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고소당해 가지고요. 벨릭스 앞에 섰을 때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3절입니다. 벨릭스 각하 우리가 전적으로 감사를 드리며 항상 모든 것에서 그것을 인정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이 상황이 사도 바울은 내가 여기서도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 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우리 삶에서도 이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뿌리 내리고 세워지고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모든 것에서 이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망이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꾸지 않고 우리의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방향은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나온 것처럼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나온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그분 안에서 걷는 것이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뿌리 내리고요. 여기서 떠나지 않습니다. 뿌리 내리고 세워지고 그리고 굳게 서고요. 넘치도록 감사하게 됩니다. 여기서 뿌리 내리고 말씀에 뿌리 내리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함께 여기서 하면서 교제하고 이 부분들로 계속해서 이제 뿌리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누구를 따라 걷는가? 이거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정욕을 따라 걷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걷는가? 이것을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계속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우리의 목표를 따라 걷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마를 따라서 아기가 걷듯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는 거기만 바라보고 걷는 것, 이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유치한 세상의 원리를 따라 이제 걷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이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것은 다 유치한 원리들입니다. 이것은 다 세상의 정욕을 따라 걷게 만듭니다. 그래서 철학과 속임수가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 우리를 노력한다고 합니다. 영어로 이게 스포일이거든요. 노력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소망과 확신과 이 모든 것들을 뺏어갑니다. 원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우리의 그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뺏어가는 그러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스포일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뺏어만 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망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황폐하게 되고 피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는데 이러한 것들이 철학과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고등학문처럼 보이지만 그 고등학문이 아니라 유치한 원리고요. 초등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는 세상의 초등 원리 밑에서 속박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기록을 하죠.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선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이것이 더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학문이 더 고등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의 학문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학문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부분들, 생명에 대한 부분들, 이 모든 것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만 이것을 해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훨씬 더 뛰어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길이다.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아니다. 철학이라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6절에서 그분 안에서 걷고요. 8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야 한다. 따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따라야 한다고 나오기 때문에 6절과 8절을 합쳐서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철학은요, 그리고 지식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알아줍니다. 그리고 사람이 조금만 유식한 얘기하면 하고 막 우러러 이제 보잖아요. 그리고 하기를 더 하면 학사, 석사, 박사 하면 야 박사 정도 했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알고 있겠네라고 그 이야기를 하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진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박사도 모릅니다.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수학을 하고요. 수학 정말 열심히 하고 그거 가지고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하고 뭘 해도 모릅니다. 몇 프로냐 이거밖에는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만 그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패턴을 보면요. 학사를 하고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말을 제일 자신 있게 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박사를 하잖아요. 자신이 없어져요. 이럴 수 있어요. 이렇다고 보여집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말투가 항상 보여집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게 있어요. 뭘 해도 확신 있게 얘기를 못 해요. 공무원 만나잖아요. 공무원들을 만나면 공무원들은 뭔가 확실한 답을 원합니다. 근데 확실하게 답을 해줄 게 없어요. 그거 굉장히 어렵고요.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라고 하면 그래서 이게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계속. 그래서 숫자로 알려달래요. 위험성이 지금 얼마냐? 10이냐, 8이냐, 7이냐 알려달래요. 어떻게 아냐고요. 그런데 그거를 사자의 어떤 학자 같은 경우는 그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매스컴에 막 나옵니다. 제가 방송국에 잘 안 나오죠. 왜냐하면 제가 그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사람들은 방송국에 나옵니다. 그럼 그건 이제 기사를 받아서 이제 쓰는데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공부를 하면 공부할수록 불확실성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할수록 어떻습니까? 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왜 지금도 공부를 합니까? 그냥 박사 끝내고 이제 공부하지 말지. 가르치기만 하지. 근데 계속 연구자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또 혼자 안 돼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그렇기 때문에 맨날 제가 이렇게 해외 가서 학회 가고 막 그 얘기하고 하잖아요. 하고 하는데 거기서 무슨 매번 야 이제 끝났어. 이제 우리 학문 여기서 끝이야. 라는 게 없어요. 계속해서. 말씀은 알면 알수록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 때마다 더욱더 확신을 얻게 되고 그 길을 갈 때마다 더욱더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모든 일에 주 앞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 안개가 있고 터널이 있고 깜깜해도 내가 가는 길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기뻐하면서 확신을 갖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따르느냐,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 그 구원받을 당시에 그 절박함, 그리고 구원받았을 때,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그 갓난 아기였을 때 엄마만 바라보면서 쫓아가던 그 걸음, 그 걸음을 우리가 지금도 그러한 마음으로 걷고, 또 주는 것은 다 공짜로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 걷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것들에 흔들리거나 속거나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 걷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걸음, 이 걸음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 붙들고, 그리고 같이 교제하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입술로 주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라 걸어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구원받았을 때 그 간절함, 그 기쁨, 그 감사함, 그 마음 그대로 지금도 계속해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뿌리 내리고 세워지고 확신을 얻고 굳게 서서,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변에 있는 우리 지체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걸어가는 길을 통해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704장 찬송 드리고